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 신앙을 다져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고 귀한 예수님 잘 맞이하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4장은요 1절 2절 이렇게 시작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지금까지 잘 안 들어왔나 봐요. 그러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그리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모태에서부터 날 지어내신 분이고 앞으로도 나를 도와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야곱, 택한 여수르나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은혜의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렇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것이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는 것이고 내가 다시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나의 영을 너희의 자손 후손들에게 계속 부어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한 것은 야, 너하고 어떻게 우상하고가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너는 내가 택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우상은 절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앞에 부분 이제 돌아가셔서 읽어보세요. 우상은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 한 몸뚱아리도 구원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는 너를 구속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야곱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야곱을 구속하셨으니입니다. 하셨으니. 하실 거다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셨으니, 하였으니 라는 말씀으로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다시 이사야를 동원해서 이사야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를 많이 읽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릴 세 가지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날 구속해 주신 목적이 뭡니까? 야, 그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와서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텐데 첫 번째는 21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하죠.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야, 야곱, 옛날 이름이죠. 이스라엘, 너 이 일을 기억해.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억할 걸 주문하십니다. 첫째는 넌 내 종이야. 두 번째는 내가 널 지었어. 세 번째는 뭐예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한 존재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너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또 좀 희미하시다면 확신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다시 맺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뭐겠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 너가 우상을 숭배하고 너가 세상 가운데 거하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살이를 해도 너는 야곱이고 너는 이스라엘이고 너는 여수른이고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고 너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 잊으셨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요, 처음으로 기억하라는 얘기를 할 때는요, 신명기 15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거 기억해라. 그러므로 네가 전에 세상의 종이었던 거를 내가 너를 속량했음을 기억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구속의 첫 번째 단추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야. 이사야를 통하면서 더 확신하시는 건 우리 어저께 읽었죠. 이사야 49장이죠. 49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여인은 모성애가 없는 어떤 엄마는 그런 일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인은 아이를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니.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고 오늘도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속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해 주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의 개념 중에 기본은 구속인데 오늘 설교 제목은 구속해 주신 거죠. 우리가 구속이라 그러면 뭐 수갑 찼나? 감옥에 갇혔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알이라는 말인데 값을 대신 지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값을 주고 건져내셔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니, 원 위치로 찾아와서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만든 사람이니까. 다시 에베소서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신앙이 이제 디딤돌이 되는 건데, 나 누구냐? 나 하나님 만든 것, 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21절. 나 누굽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손님 아니세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신 분들이고 여러분은 종이고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집의 종으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찬송하는 거고 악기로 연주하는 거고, 오늘도 믿음 안에 나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거기서 구속의 은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아멘 못하면 두 번째로 못 넘어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지음 받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러한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우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냥 두질 않으시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야,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는요, 22절 한번 비춰보세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오라, 그런 돌아오라는 말이 교회 주제인데 아주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씀이니라. 그러므로 이걸 뭐 회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 내게로 돌아와. 이게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내가 너무 죄가 많아서 못 갑니다. 오늘 여기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했다. 이걸 우리는 도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빽빽한 구름 같은 죄, 안개 같은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시는 분이죠.
여러분, 빽빽한 구름은 새 하늘을 볼 수 없어요. 안개 같은 짙은 세상은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를 비추시면요, 구름도 도망가 버리고 안개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야, 내가 네 안개, 네 구름, 빽빽한 그 죄악들 뭐예요? 다 씻어버렸으니까 너 내게로만 돌아와. 심각한 구름이 사라지고 안개가 없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 죄를 안개같이 구름같이 흩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앞에 성경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네 야곱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지 않고 안개처럼 구름처럼 다 날려버리셨는데 그걸 왜 우리가 붙잡고 애쓰고 힘들어합니까? 참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죄가 많다고 나 교회 못 나가겠다는 아주 소심한 믿음인데, 여러분의 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안개같이 구름같이 다 없애버려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돌아가서 빌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돌아와서 빌면 구속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구속하셨으니. 결과입니다. 결과. 여러분, 돌아오라고 하는 얘기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오면 되는 거고, 어디로?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 처음 얘기를 좀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 넘게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모세 지도자를 따라서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늘 하던 짓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에 나와서도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었어요. 아니, 시작부터 금송아지를 만들어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이 신명기 9장 6절쯤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경노케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멸해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고, 여호와께서 뭐야? 두 번째 돌판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주신 거예요. 참 지도자가 중요한 게 그때 어떻게 보면 40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중보 기도를 한, 그러니까 백성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이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의 죄를, 금송아지를 섬긴 그 사건을,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 민족이 조금 시작될 뻔했다가 끝나버린 게 아니라 다시 도약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탕자 아닙니까? 탕자. 아버지 은혜를 잊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죠. 결과는 뭐예요? 돼지 주업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살 때 그 돌이켜 생각하죠. 아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정말 잘 먹고 사는데 돌아와서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들의 죄를 따지십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미 탕자의 마음을 나갈 때부터 아셨겠지만 너의 죄들 다 용서해 줬다. 그 표시로 가락지 껴주시고 신신 껴주시고 살찐 송아지 잡으면서 온 동네방네 잔치를 하셨다면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인자와 긍휼입니다. 시편 두 곳 읽어드릴게요. 103편 3절 4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 고치시고 내 생명을 뭐예요? 파멸해서 속량, 이게 오늘 속량하시고 뭘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구속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시편 103편 이어지는 12절 13절, 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떻게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이미 옮겨주셨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때문에 우리가 다 이미 구속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계속 죄지니까 중간쯤
하나님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번 보내세요. 징계 후에 백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미가로 하여금 간절히 모세처럼 기도하게 하시는데, 미가서 7장 18절입니다. 미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사유하십니다.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그걸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내 신앙은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아주시고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구름같이 희미한 것, 안개같이 배지 않는 것 다 구속하심으로 사라진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가 해결되는 건 내가 누구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죄가 심각해도 하나님은 오늘 구름 거치고 안개 사라짐 같이 구속하시는 은총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야곱을 구속하십니까?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얘기죠. 23절 마지막 절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데, 이 일을 행하고 나서 얘기합니다. 하늘아 노래해라, 땅의 깊은 것들아 높이 불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구속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 노래 부르라고 구속해서. 그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삼라 만상에게. 그리고 오늘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땅의 깊은 것들아 소리 높여 노래 부르라. 그러니까 사람이 땅 밑에 들어가면 그걸 옛날에 스월이라고 그랬대는데, 죽은 자가 내려가는 지하, 그 아주 절망의 자리인데, 오늘 성가대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찬송했다면 어디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그렇게 찬송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구속하셔서, 야, 절망의 자리, 그게 땅 밑 지하 세계라면 정말 내가 지옥 같은 것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서 너 찬송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나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여수른이라고 하는 의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왜? 찬송하라고, 노래 부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요, 우울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 맨날 성도의 모습이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회개할 때 눈물도 흘려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겠습니까?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다려야죠. 오늘 그래서 이사야는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줘요. 어제 읽으신 이사야 43장이죠. 장차 들짐승 승냥이 다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이 들짐승들까지도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마시게 하고 광야에 사막에 물을 내고 강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유명한 21절이죠. 이건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 야곱을, 이스라엘을 왜 구속해 주셨어요? 그건 너 나를 위해서 지었어. 너 나를 찬송하라고 그런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은 찬송하는 날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린 확인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그래서 사랑하셔서 내가 우상한 데가 있고 세상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얘기하세요. 아무개야 돌아와라. 너가 있을 자리가 그 세상이냐? 네가 있을 자리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냐? 탕자처럼 세상 가운데 나가 있더니 돌아오냐. 그러므로 여러분, 주문합니다. 이 절기를 지내시면서는요, 좀 연말이 돼갖고 자꾸 일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야단치면 안 돼요. 돌아온 사람을 왜 야단칩니까? 죄를 들춰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의 죄를 절대로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뭐 했냐는 식으로 연말을 지내는 게 아니라 돌아와 주니 고맙고 감사하다는 거죠. 너 내게로 돌아왔으니 용서한다. 너 구름같이 빽빽하고 안개같이 그렇게 어두침침한 날들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냐. 내게로 돌아와라. 여기는 정말 초원이고 광야고 먹을 게 지천이고 여기는 아버지의 집이다. 여기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찬송이란 말. 찬송. 에베소서 1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어요? 노래해야죠.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에요. 바울도 로마 교인들에게 8장 30절에 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리고 난 다음에 미리 정하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 오늘 하나님께서 죄를 다 잊으시고 사랑한다 불러주시고 오늘도 빽빽한 구름과 같은 내 인생의 날들 속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 24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23절까지 읽으셨는데 24절 보면 난 네 구속자다.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다. 내가 이같이 말한다. 1절에도 말한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말한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땅을 펼치시면서 이 세상 우상들을 다 미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25절은 읽어드리면요,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네가 좋아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을 무색하게 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마지막 절이 28절인데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레스라고 하는데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야 너도 내 목자다. 모든 기쁨을 너를 통해서 내가 성취하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성전에 다시 기초가 놓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예루살렘과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이사야의 말대로요, 150년 전에 고레스가 와서 똑같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정말 이사야의 말대로 700년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날이 성탄이고 우리가 오늘도 그날을 뭐예요? 구속받은 백성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야곱을 구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설교 제목인데 아무개를 구속하신 복된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신앙을 다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다. 믿음으로 귀한 주님을 맞이하시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